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82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있고 의지하여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지하여 주심을 받고 또 힘의 공급을 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혜 가운데로 차츰차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을 자꾸 더 깨닫게 되고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태를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영광의 정점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방불한 그 영화의 몸을 입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왔지만 다 당대에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수명이 얼마가 되든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낙원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낙원에서 그리스도도 뵙고 그 영혼은 하나님도 뵙지만 완전한 인격에 충만한 표현은 아직 미완성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오직 영혼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영혼만이 아닌 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몸은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네 모이는 곳에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상이나 혼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혼령이 아니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도마가 그곳에 없었는데 그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를 보시고 자, 이 못자국을 보아라. 못 박혔던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장차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근거로 해서 올 것이라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의 원형으로 삼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몇 살 먹은 사람쯤으로 보이겠는가 할 때 성인으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몇 살이라는 인간의 시간 범주로 따질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영원 무궁의 세계에 있어야 할 몸인 까닭에 시간의 범주를 초월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성인이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더 커야 합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의 완전한 인격자로 완전한 성인으로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5살이나 10살 먹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고 성인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는 일점 흠도 없고 오염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순결한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활 행진은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 개조라든지 혹은 사회의 개량이라든지 새로운 질서의 도입이라든지 하는 인간 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회 개선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활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과 같은 모양을 자꾸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품성의 변화를 받아야 하고 덕의 축적 또는 덕의 향상을 받아서 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고 전에는 욕심쟁이더니 이제는 관대해지고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자꾸자꾸 대외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적으로 순결해져서 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흠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고 티도 없는 것으로 순결하게 설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몸된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신 가운데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생활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인데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에는 이 세상 만반의 생활 양식을 다 취하여 이런 직업도 가지고 저런 직업도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사람으로서 모든 필요한 행동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일일이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땅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작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즉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자로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관계되어 활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작용과 나타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리켜 교회의 나타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려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사와 능력과 영광을 이 땅 위에 비추어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통일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즉 거룩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개인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회개량 운동이나 신질서 도입의 문제를 다루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같이 진통을 나누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또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나서는 사업, 가령 자선사업과 구제사업 같은 것도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는 자선사업도 하고 구제사역도 해야 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발휘로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주된 프로그램과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쭈그러짐이 없이 넘어짐도 없이 자에서 나가도록, 또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터를 자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조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하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꼭 마찬가지로 사회개량운동이나 정치운동을 해나가는 것도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경로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세상에 있는 소위 인도주의적인 활동이나 이성주의 활동 가운데 끼어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 인문주의적인 찬란한 문화 건설을 위한 활동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자기 생애 목표로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은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성도는 이 세상의 예술적인 활동에 하나의 보탬을 준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의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나타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이 세상 문화의 특별한 양식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예술 장르 가운데 하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비단 창조활동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절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접촉하면서 충실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의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의 작용을 자기 삶 가운데 여실히 드러내야겠다는 확신 가운데 날마다 더욱
깨달아가면서 자기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주력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달아 나가는 데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적인 요소는 항상 교회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보편의 교회라는 본질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잘 드러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가 교회에서 떠나서 개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가 교회 생활은 불충실하게 하더라도 세속적인 생활만큼은 충실하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겠습니까? 내 이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거룩한 도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스스로가 직장에서 거룩한 도리를 연구해서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주로 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도리의 심오한 내용은 무엇보다 교회의 강단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데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뜻을 해명하도록 교역자를 세우시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심정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받는 바, 자기 반성과 자기 못난 것을 깨닫는 데서 점점 그 사람은 거룩한 인격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인격, 아름다운 품성과 덕성은 자기의 실제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쳐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자기의 당위로 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도도 해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진지하게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비로소 존재의 의의와 인생의 격렬한 것이 바로 서게 됩니다. 끝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진하는 길이란 것은 자제, 곧 속박이나 장애가 없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길임을 기억하여 우리를 이 길 위에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